2. 국가불교의 제도적 정착기. 1. 고려불교의 흐름. 신라에 이어 새로운 통일국가를 형성한 고려는 불교를 국교로 삼아 국가불교 시대를 전개해 나갔다. 그리고 국사, 왕사 제도를 시행하여 큰 스님을 정신적 지도자로 받들었다. 고려 태조는 연등회, 팔관해 등 불교 행사를 연례적으로 실행하도록 하였으며 많은 절과 탑을 창건하여 불법으로 백성들을 교화하였다. 불교가 국가의 정신적 지주로 크게 신봉되면서 나라가 위급할 때 구국적 불사로서 거대한 행사가 성행하였으며 불교는 국가 종교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누리게 된 것이다. 또한 광종은 중국의 과거 제도를 모방하여 선종과 교종으로 나누어 승과를 시행했고 승직에도 계급을 따로 두었다. 불교를 관료체계 속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고려시대의 사원은 불법과 법력으로 나라를 수호하는 성소였으며 국왕에게 세 왕자가 있다면 한 사람은 스님이 되었을 정도였다. 고려시대에는 열반종과 계율종, 법성종, 화엄종, 법상종의 5교와 조계종과 천태종의 양종이 번성했다. 고려불교 초기에는 조계종의 선불교가 크게 성행하였으며 선종 때에 이르러 의천스님에 의해 천태종이 개창되어 크게 교세를 떨치게 된다. 의천스님은 종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화엄교학을 중심으로 한 선을 아우르는 교관겸수의 수행을 내걸었다. 또한 교장도감을 설치하여 교장을 간행하기에 이르렀다. 천태종 개창 이후 조계종은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고려 중기부터는 내용 없는 법회의 남발과 스님들의 기강회의가 극에 달했다. 이러한 불교계의 혼탁한 분위기를 정화하고자 분연히 떨치고 일어난 인물이 보조 진울스님이다. 스님은 육조 단경, 화엄경, 대회어록을 읽고 크게 3번을 깨우친 뒤 현재 송광사인 수선사를 중심으로 정예결사를 결성하여 새로운 수행 풍토를 진작했다. 진울스님은 부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선이요 부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교인인데도 이를 모르고 선종이다 교종이다 하고 싸우는 것은 부처님의 참뜻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설파했다. 그는 선교일치의 정예쌍수를 표방하여 무의미한 논쟁을 매듭짓고 참다운 불교 수행의 길을 제시하여 선풍을 크게 일으켰다. 선교일치의 정신은 이후 한국 불교를 규정짓는 큰 특징이 되었다. 이 대장경 조성과 삼국유사 편찬. 고려 불교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는 2차례의 대장경 조성이다. 이 대작불사는 외적의 침입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전 국민을 한마음으로 이끌어 국난 극복을 계기로 삼았다는데 그 가치가 남다르다. 처음 대장경 조성은 현종 2년에 거란족의 침입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현종 1년에 거란족의 침입으로 수도였던 개성이 함락되자 현종은 나주로 피난하면서 외침을 물리치기 위하여 대장경을 조성하게 된 것이다. 이 최초의 대장경을 초조대장경이라 한다. 안타깝게도 초조대장경은 몽고가 침입했을 때 황룡사 구층탑과 함께 불탔다. 왕은 강화도로 왕궁을 옮기고 대장경을 조성을 통해 민심을 수습하고 국난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강화도에 대장도감을 진주에 분사를 설치하여 불사를 일으킨 지 16년 만인 고종 38년에 경판 81,258판 1512부 6,791권의 고려대장경으로 완성되었다.
고려 대장경은 현재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으며 대장경을 복원하고 있는 판전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이련 스님의 대표적인 저술 삼국유사는 우리 고대 불교문화사에서 또 하나의 금자탑이다. 원나라의 침탈과 압박, 간섭에 대항하고 민족의 주체의식을 고취하고자 했던 이련 스님은 삼국유사를 통해 우리의 문화전통과 민족의 우수성을 천명하였다. 아울러 우리 역사에서 유교적 합리주의보다 초월적 진실의 세계가 있었음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또한 고려시대에는 불교 건축의 백미, 부석사 무량수전 건립과 아름다운 고려 불화를 조성하여 불교의 문화적 역량도 성숙시켰다. 3. 불교 박해와 전승기. 1. 극심한 배불 정책. 유교를 건국 이념으로 한 조선은 개국하자마자 극심한 배불 정책을 펼쳤다. 특히 성종, 연산, 종종시대에는 척불이 극에 달하여 사찰창건과 스님들의 도성 출입이 금지되는 등 불교의 명맥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았다. 권력의 탄압으로 인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불교는 명종 5년에 문정황후의 도움으로 선교 양종과 승과가 부활되어 재흥의 기회를 맞았다. 허흥당 보우스님이 판사가 되어 실시된 승과에서 조선 중기 불교 중흥의 주역이었던 청허휴정 스님과 그의 제자 유정 스님이 배출되었다. 이는 조선 불교가 다시 살아나기 위한 한 획을 긋는 일이었다. 그러나 문정황후가 죽자 보우스님은 제주도로 귀양 보내졌고 불교는 다시 탄압받아 산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 시련의 극복과 민간신앙의 형성. 극심한 탄압을 받았던 조선 불교는 승군들의 활약으로 나라를 누란의 위기에서 구하고 그 결과 불교와 스님들의 위상이 호전되었다. 선조 25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나라는 피죽지세로 올라오는 왜군을 당해내지 못하고 풍전등화의 위기로 치달았다. 당시 묘양산에 머물고 있던 청허휴정 스님은 산에서 내려와 전국 스님들에게 경문을 돌려 참전케 하였다. 영규 스님은 500여 명의 스님을 이끌고 청주성의 외적과 싸워 크게 승리를 거두고 성을 탈환하였다. 이어 영규 스님이 이끄는 800여 명의 스님과 의병장 조원이 이끄는 700여 명의 의병은 함께 금산성 전투에서 끝까지 항전하다 정렬하게 전사하였다. 마침내 73세의 고령으로 팔도 도총섭을 맡은 휴정 스님은 제자 유정 스님과 함께 명나라 군사와 협공하여 외적을 물질러 평양성을 탈환하였다. 승군들은 국가 민족의 생존을 위한 마음으로 몸을 바쳐 구국에 임하였다. 이러한 승군들을 이끌고 전쟁에 임하고 폐허 속에서 한국 불교와 승단의 위상을 드높인 인물이 바로 희정 스님이다. 아울러 휴정 스님은 선과 귀감을 지어 선 수행의 지침으로 삼았다. 스님은 선을 중심으로 삼되 경론을 익히고 연불 또한 함께 닦아 나갈 것을 주장했다. 이로 말미암아 사찰에는 선당과 광당 그리고 연불당이 마련되어 조선 불교의 전통을 형성해 나갔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스님들의 영향으로 스님들의 위치가 고양되고 스님들의 의식 또한 많이 극상되었다. 눈 밝은 고승들은 스님 교재를 정비하고 교재로 쓰인 주요 경전에 대한 주석서를 집필하여 학문적 깊이를 더하였다. 이와 더불어 왕실과 귀족의 후원으로 사찰 중수나 건립이 빈번해지고 불상이나 불화 또한 많이 조성되었다. 아울러 불교 의례가 정비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절을 찾아 기도를 드렸다. 즉 서민적인 불교는 민간 신앙으로서 기층사회에 남아 여전히 명맥을 유지하였고 유교가 채워주지 못한 신앙심을 공고하게 다져나갔다. 불교는 조선시대의 민간신앙으로 백성들의 마음속에 자리잡아 깊은 신앙의 물결을 형성해 나갔던 것이다.